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제15장입니다. 15장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사람의 공로로 대치시키는 사상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사람의 공로로 대치시키는 사상에 대한 반론. 여러분 항상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가 행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원파라든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이단들의 모든 문제도 결국 그 행위와 관련하여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제 교회가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 교회가 행위가 안 나오면 왜 행위가 안 나타나느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자꾸 율법주의로 가고요. 그 율법주의에 사람들이 질려버리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또 무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꾸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행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가 항상 교회 안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양쪽에서 다 항상 어떤 부분이냐면 무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고 또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한쪽은 없다, 한쪽은 있다에 관한 관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관점이죠? 없다와 있다의 중간 관점이에요. 아니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칼빈 당시에도 지금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논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은 행위의 중요성에 관해서 어찌하든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행위에 관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로마 가톨릭은 우리 이 행위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행위 없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 이 행위와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나의 행위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관한 소위 공로를 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교묘한 논리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어떤 얘기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럼 공로도 나에게 있다라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논리에서 한쪽을 비판하면 또 다른 한쪽에 우리가 논리를 열어주는 오류에 빠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낮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창조과학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창조과학회에서 여러분 뭐라고 제가 어떤 논리적 모순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믿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되죠. 근데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도록 해서 사람들을 믿게 한다는 이 유혹이 결국 어느 쪽으로 가냐면 반대로 그러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영역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쪽을 보면서 한쪽에 허점을 열어주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요 왜 자꾸 우리는 정통성 안에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온 그 역사 안에서의 신앙을 자꾸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과거 역사 안에서 쌓아올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쌓아올린 그 신학적 체계는요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 허점이 없음이 입증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은요, 사실은 그것이 현재 안에서는 타당성 있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열매가 잘못됐다는 것이 역사 안에서 검증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운동, 오순절 운동, 순복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 예수 믿고 병 낫고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이 일면만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소위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르치면 교회가 다 망가진다. 수도 없이 경고했던 거예요. 오순절 운동 초창기 시작할 때서부터 오순절 운동은 굉장히 위험하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기복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을 망가뜨린다. 그거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면 교회에서 안에서 나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만 보죠? 긍정적이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바라보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요소들을 바라보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교회가 예측된 쑥대밭이 지금 됐잖아요. 이미 다 예측된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이미 이거 위험하다, 이런 결과 도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뭐 어땠다는 거야? 오순절 운동 받아들였더니 병 낫고, 오순절 운동 받아들였더니 우리 집이 부자가 됐고, 오순절 운동 받아들였더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았느냐? 그 면만 보는 거죠. 그 면만요. 똑같이 여러분 행위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행위 너무 부도덕하니까 율법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 같죠.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 안에서요? 도덕적 정죄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한 것은 내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율법주의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니까 또 어느 쪽으로 가죠? 무율법주의로 가죠. 그러면서 이 행위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 필요 없음을 얘기하면서 또 어디로 가요? 교회가 아주 부도덕함으로 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그래서 균형이에요. 신앙이 이 균형에서 무너지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린 자꾸 어디로만 가냐. 제가 요번에 철로역정 그 강의 하나 지금 만들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강의안까지 만들면 이제 끝나는데, 두 번째 강의안까지 만드는데 지금 페이지가 지금 한 40페이지 정도, 지금 40한 3, 4페이지 정도 나왔거든요. 40한 3, 4페이지 나오니까 각 주만 한 98개인가 지금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이게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 주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죠? 철로역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과 믿음 또는 크리스찬과 누구니까 소망,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뭐예요? 계속 오류 덩어리죠. 오류 덩어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신앙생활 너무 쉽게 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철로역정 여러분들 이제 철로역정 강의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 정말 쌈박하게 다 나가는데요. 이게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숙제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또 이제 광고를 할 텐데, 철로역정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꼭 읽고 수련에 참석할 생각을 하시죠. 좀 지혜롭다는 사람들 아마 두세 번은 아마 읽을 겁니다. 자극받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두세 번은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철로역정에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싹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철로역정이요. 예를 들어서, 철로역정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당신을 만날 때까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디서 출발을 했고, 오는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그거를 크리스찬한테 다 설명하잖아요? 그거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쭉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에 가면서 수다쟁이 만나죠?
수다쟁이 만나면서 논쟁하는 얘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 뭐 허영의 시장 가서 뭐 순교하는 장면 이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나오면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수다쟁이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무엇이니 이거를요 번연이 이 그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기가 막히게 다 설명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철로역정을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다시 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할 정도로 다시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요. 먼저 번에도 제가 두 번째 강의할 때도 철로역정이 점점 더 선명해 보여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저번에 잘못 해석한 것 같다 자고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제 보게 되니까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믿음 씨가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죠? 소망을 만나죠. 소망 만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한 그 천성까지 소망하고 같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을 기가 막힌 필체로 그래서 오웬 같은 사람이 저 땜쟁이가 쓴 저 글을 보면서 나에게 저 땜쟁이와 같은 은사를 준다면 나의 모든 것을 줘서라도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씩 납득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보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이 얼마나 치밀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문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되어져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 정말 나름대로 다 신앙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툭툭툭툭 막 떨어져 나가요. 크리스찬하고 만나면서 저런 신앙도 가짜였고 저런 신앙도 가짜였고 저런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막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새끼 초원으로 가면서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고집 부려가면서 이 길 갔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고 계속 바른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자기점검이에요. 자기점검. 저는 자기를 도무지 점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관해서 정말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 제가 이번에도 이 철로 역정을 그 각주를 달면서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존 프라벨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을 이제 좀 자주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존 프라벨이 거기서 확신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은 평범한 수준에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이 어떻게 오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확신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확신은 언제 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가운데 그때 오는 게 확신이에요. 평소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 그랬죠. 불확신과 확신이 같이 공존을 하죠. 불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확신함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들죠. 긴장하게 만들죠. 무장하게 만들죠. 더 기도하게 만들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는 거. 여러분이 불확실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다. 건망증 심한 사람. 건망증 심한 사람은 우리는 가까워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거의 망둥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비슷하게 이제 근접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제 문을 잠고서 나왔어도 안 잠근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귀찮아도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확인, 아, 잠갔구나. 가스레인지, 그럼 가스레인지. 다시 문 열어 다시 들어요. 가스레인지, 아, 내가 잠갔구나. 다시 문 닫거나. 그죠? 아, 대리미! 그래서 다시 또 문 열고 들어와서 대리미 다시, 아, 대리미 제대로 이제 해놨구나. 여러분, 이 불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죠?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 먼 데에 있다가도 귀찮아도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대리미를 그냥 다소곳이 남편의 와이셔츠에다 딱 올려놓고 스위치도 뽑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그래 괜찮을 거야. 난 확신해. 확신하면 어떻게 되죠? 가면 삼각형에 구멍이 나겠죠. 시커먼 구멍이.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왔는데 그냥 껐다고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냄비가 타든지 집이 전체 홀라당 다 타든지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아들 얼굴 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확신도 집을 홀라당 태울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끼칠 그 일반 계시.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쓸데없는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주어진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 확신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교만에서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 확신을 갖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사실은 게을러서요. 점검하기가 싫어서요. 소위 그걸 우리는 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낙관론이라고 하죠. 낙관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확신한다고 할지라도요, 분명히 다리미를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왔으면 잘못 올려놓은 게 정확한 기억이죠. 정확한 기억인데 나오고 나서 에이, 내 대리미 빼놓고 정리해놓고 왔을 거야. 사실은 여러분 정확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 그 확신은 추측성 확신이에요? 아니면 그 팩트를 근거로 한 확신이에요? 사실은 추측성 확신이에요. 근데 추측인데 어떻게 확신이 있죠? 이런 추측과 확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요? 공존할 수 없어요. 추측인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요, 내가 확신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왜 설득을 하죠? 그것이 자기가 만약에 다리미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불편하게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검 점검 교리는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한 자기 점검을 안 해요. 정말 그가 부지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자기 점검을 안 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일하게 태어났어요. 그냥 안일한 걸 추구해요. 왜냐하면 안일한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안일함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내일 별일 없을 거야.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해요.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점검을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냐 하면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안에서 이건 정말 꼭 버려야 되는 요소예요. 게으름이에요. 존 오웬 같은 사람도 그러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김남준 목사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도 여러분 게으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은 모든 죄악의 출발이 게으름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게으름 때문에 사회가 망가져요. 게으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이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자됨의 폼이 안 나와요.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게으름이 아니라고 자꾸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어떤 철학적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특히 오늘날처럼 편리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 게으름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 통과하고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세 사람이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 영어로 심플이라고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은 제가 이제 단순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 근데 단순을 다른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 그 게으름뱅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거 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게으름뱅이도 뭐냐면 게으름뱅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흔들어 깨우려고 하니까 다리는 뭐가 채워져 있죠? 족쇄가 채워져 있죠. 쇠고랑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순례길 떠나라고, 당신 그럼 죽습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엔 위험이 보이지 않아. 위험이 보이지 않아. 그 또 한 사람도 흔들어 깨우려고 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사람 생각이 안 나네요. 세 번째 사람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데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오만이거든요. 거만함.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원래 누워있는 이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아니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상태가 심각하고 잘못된 상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실 육에 속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더 온전한 상태로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온전함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점검 교리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칭의 교리 다시 넘어갑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칭의 교리죠. 근데 이 칭의 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공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칼빈이 이제껏 얘기한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 거듭난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는요, 거듭나기 이전에도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자꾸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뭔가 구원받을 자격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난다고 생각하죠? 옛날에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거듭난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들 결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누가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결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현으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짓밟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짓밟는 것이 없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쓸데없는 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더니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됐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바로 여러분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짓밟고 그 모든 공로를 다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하냐? 바울은 뭐라 얘기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도 자랑하라는데요? 뭘 자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크게 해주신 거예요. 항상 제1원인자를 누구로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했어요. 내가 운동을 많이 했더니 건강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더 적절한 표현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운동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 거죠. 운동이라고 하는 제2원인자를 하나님 사용하시죠. 그렇죠? 그 원인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좋은 학원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검도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검도관을 만나서 그 검도관 그 관장한테 잘 이제 무술을 배워가지고 검도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피아노 학원 다니는데도 지금 옛날에 먼저 번 그 피아노 학원에서 이 손가락 자세를 너무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요번에 이제 새로 피아노 학원 등록을 했는데 이거 다시 자세부터 다시 배우는데 또 한 달 그냥 홀라당 까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자꾸 제2 원인이 마치 제1 원인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안 하겠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세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에 거의 예외 없이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단편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홍해바다 가를 때,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실 때 바람 없이 홍해바다 가를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규정한 원리를 쉽게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다가 홍해바다를 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무슨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제2 원인 없이 제1 원인으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교자 없이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교회에 목사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세우시고 설교자를 통해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설교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 역사해주세요. 그럼 자꾸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 하나님 뭔가 환상 보이시 거기에 대부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자세가 틀렸다는 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셔서 손가락 자세를 바꾸고 피아노 실력을 늘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죠? 아, 내가 선생님 잘 만나서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됐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세계관은 그 뒤에 있는 제1 원인자가 누군지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제1 원인자를 볼 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제가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1절 머리에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나를 고치는데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피아노 자세 고치고 그래서 실력을 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해서 모든 영광을 누구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제1 원인자이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만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제2 원인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홍해바다가요. 예를 든다면 제가 우리 회복의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영종도를 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말씀하시는 게 그 자켓을 벗어서 바다를 치라. 그랬더니 제가 쳤어요. 그때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쫙 갈라졌죠. 그랬을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진단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하죠. 그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기후현상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요. 이건 약간 좀 황당무계하니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좀 현실적인 얘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나친 찜통 더위도 일어나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이상기온 되게 심해졌죠. 뉴스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제1 원인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들 다 뭐라 얘기해요?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연현상. 이 이상기온은요,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자연현상을 마치 제1 원인자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뭘 못 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죠.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2 원인자 뒤에 스스로 숨으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감추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감추시냐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요, 어디서도 또 나타나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배후에서 제1원인자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골리앗이 안 보이죠. 골리앗이 만만하게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왜 믿음과 믿음 아님이 규정되어지냐 하면 12명의 정탐꾼들은 제1원인자인 뭐만 보이죠? 가나안 족속들만 보이는 거죠. 제2원인자, 가나안 족속들만이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제1원인자로 보이는 거예요. 잘 보시죠. 가나안 족속이 제1원인자로 보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딱 삘이 와닿지 않습니까? 신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살리는 거 아니다. 그 이면에 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한다. 신이 누구냐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10명의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했죠?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 불평이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1원인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1원인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철저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안 보이면 앞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지금 최악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죠? 누가 문제예요? 제일 원인자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빼고서 우리는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산업 스파이들이 문제다. 이 매국노 같은 놈들. 이 이완용보다 더한 놈들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산업 스파이 그 사람들이요, 조선 기술 수백억짜리 조선 기술을요 1, 20억 준다는 그 조건 하에 1, 20억 챙기기 위해서 조선 기술을 중국에다 팔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조선 기술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누구 미워해야 되죠? 누구 미워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잘못한 걸 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업 스파이 하나님이 허용 안 하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비로소 경외심이라는 게 생겨요. 경외심.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경외심이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요. 제1원인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건.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돈도 신이 아니고 권력도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이 산포로 빠진 것 같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한지 아세요? 행위에 관한 문제. 행위에 관한 문제여서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행위에 굉장히 의미를 둬요. 내 행위가 마치 제1원인자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라 그래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라는 이 논리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자기 우상화는요,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우상화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자기 우상화를 뭐라 얘기합니까? 신상 세우고 내가 너 죽이고 살리는 건 내가 결정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우상화예요. 느부갓네살 왕만 자기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행위에 관해서 그토록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야만 하냐? 이 행위, 내 행위에 무슨 의미가 있다. 내 행위가 나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교리와 우리가 왜 싸워야만 하느냐? 그 나의 행위의 의미를 둘 때 자기 우상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고 자주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조금이라는 영역조차도 그걸 통해서 나를 신으로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신처럼 보일 때가 사람이 가장 쾌락을 느끼는 부분이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가장 절정으로 꿈꾸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즐거울 때가 어떨 때냐 하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을 때 그걸 가장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내가 구원받는데 내 행위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행위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 이전의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로마 가톨릭에서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로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공로사상 자꾸 들어오죠. 그 공로사상이 어떻게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이런 식으로 불평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자꾸 이 섭섭이, 그죠? 이름 섭섭이라고 절대 짓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름 섭섭이라고 자기한테 짓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섭섭이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제일 우리에게 우상 숭배적 요소가 많은 것이 뭐냐면 섭섭이에요. 왜 자꾸 섭섭한지 아세요? 나를 왜 내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섭섭해지죠. 왜냐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해달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우를 자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이 별거 아닌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이 사고에서 출발한지 여러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로 해석을 하냐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로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그때요 제가 마음이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은혜로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수동태라는 그 어법을 많이 사용해요. 신적 수동,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고픈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예배를 사모하고 싶게 하셨고, 자꾸 이렇게 신적 수동을 사용하죠. 그러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어떤 자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의 행위의 위치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행위는 공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뭐라 그랬죠? 공로하고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건 공로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공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사실은 모든 선행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선행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런 선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선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고요. 예수 믿고 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어찌나
헌신하고픈 마음이 생기는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죠. 근데 그래서 모든 공로는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상급을 주시죠.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행을 독려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위로로 삼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상급을 주시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공로기 때문이 아니라 공로는 다 그리스도의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행을 독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그러나 더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체험함으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체험합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희한한 표현 아닙니까? 상호 내주한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상호 내주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굉장히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그걸 상호 내주라고 하는 교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상호 내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일체감. 근데 그 둘의 그 일체감을 지금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일체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일체감 여러분 느낍니까? 아니면 세상과의 일체감 느낍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게 묘한 개념이죠. 로마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체감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 일체감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체감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에 관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짝하여 삽니까? 세상과 일체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작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체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또한 알 수 있다고 하죠.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는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유사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이 행동해요. 똑같이 행동해. 그리고 요번에도 제가 수다쟁이 존 버니의 철로역정에서 믿음과 수다쟁이가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대화를 할 때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요. 수다쟁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을 남 가르칠 때는요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즐겁거든요. 남한테 뭔가 뭐 가르쳐주고 남들한테 내가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 사람하고요 그런 대화하지 마시고 이런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속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 씨가 다시 수다쟁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번에 무슨 얘기 나눌까요?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얘기하면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적 지식이 방대하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눠보시죠.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대본에 뭐라 하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점만 지적하는 못된 습관이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를 얘기할 땐 다 좋아요. 지식 얘기할 땐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고 그 교리적 삶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냐고 하면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왜 정죄하냐고 얘기를 해요. 왜 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길 좋아하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다쟁이들의 전형의 특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런 걸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당신하고 더 이상 기분 나빠서 얘기를 못하겠군요. 우리하고 이젠 헤어집시다. 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청교도 교리 안에서 소위 점검, 교회 안에서 유사 그리스도인들,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자꾸 이게 걸러내는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방법은 이거예요. 교리만 가르치면 돼요. 그 교리가 우리 속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살게 만들고 다시 얘기한다면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살도록 만드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관심사는 교리가 아니라 교리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체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일체감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지금 우리 한국 개혁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리 얘기합시다 그러면요, 밤이 새도록, 수다쟁이 그런 얘기해요. 난 밤이 새도록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교리가 나의 삶에 어떻게 관련되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나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체감을 갖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저 굉장히 그거 많이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기도를 진짜 하면서 그 기도의 그 임재를 얘기하는 건 별개이거든요. 제가 개혁주의 추구하신다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기도에 관해서 좀 얘기합시다. 그러면 입을 안 열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왜 할 얘기가 없죠? 이런 부분이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나 토론해 봅시다. 할 말 없죠. 신사도운동 틀렸다, 은사운동 틀렸다, 틀렸다 얘기를 교리적으로 막 열띠게 침이 튀도록 얘기하다가도 정말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의 죄인됨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저 이 문제 목사님들하고 토론하다가 거의 싸움 나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럼 나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냐?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나요?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증상이 이거고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했더니 나중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화를 내요. 막 철력적 때가 똑같아요. 왜 그런 얘기하는 걸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당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주일 난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독려하고 채찍질하는 게 이게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체험에 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혜 되시다는 얘기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날 배우면 뭐합니까? 배운 대로 안 사는데, 그리스도의 지혜를 신뢰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를 기초로 해서 안 사는데요, 그 지혜 안에서 일체감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건 열심히 배워.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이 교회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있나요? 없어요. 왜 없나요? 왜 없을까요?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 그 책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존 플라벨의 그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철로역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수다쟁이가 그런 얘기예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유익이 있죠. 아니요, 유익 없습니다. 믿음씨가 그 얘기예요. 무슨 소리요? 중요한 건 그 지식이 믿음에 합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수다쟁이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언젠가 그 지식이 은혜의 작용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작용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라야만 은혜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교회 개혁, 특히 개혁주의 추구하는 교인들이 잘못하고 그런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배우면 언젠간 변화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IQ가 굉장히 점점 높아지는 마귀가 돼요. 어떤 말을 해도 다 피해가요. 이건 이교리에 위배돼. 저건 저교리에 위배돼. 엉성하게 꿰맞춰가면서 자꾸 피해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내가 더 그리스도의 지혜에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일치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일치감. 제발 우리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제발 시간 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일체감 있게 사는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지만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가 여전히 부정하지만 그가 우리의 순결이 되시며, 다 이거 체험과 관련된 얘기를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하죠. 내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행위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야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1원인자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므로 그것을 사탄을 분쇄하고 지옥문을 깨뜨리며,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내가 담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담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담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담대함이 내 것이 아니란 걸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에 안 떨면 내가 대단하다 생각해요. 난 그 정도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셨다 했죠?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겁쟁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와 연합하여 그 고난당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겁쟁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담대히 넘어서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이뤄 놓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내가 두려워 떨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의 담대함은요, 다윗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떨음을 통해서 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심으로 이 담대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에 이 지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죄악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 순결함과 거룩함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까. 넘어지는 것도 감사하죠. 두려워 떠는 것도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겁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바로 이러한 터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존 프라벨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픔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철저히 분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철저히 자기 미련함에 절망해야 되며 우리는 철저히 자기의 연약함과 악함에 주저앉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만 모든 걸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들보다 잘 나가고 떳떳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철저히 겸손해졌다는 것.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난 지혜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나는 의지도 약하고요. 나는 배짱도 없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그것을 내면 밑바닥에 철저히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함이라는 단어의 이 무게를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나의 전적 무능,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산을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간단하지 않죠? 믿음이 쉽게 무슨 영적 기도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6절, 선행에 대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짓밟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행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내 속에 끊임없이 나의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태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거듭났다고 해서 계속 이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죠. 그쵸?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게 하시거나. 누가 그러잖아요. 이웬 기억망신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깨우치시는 거죠. 감사하게. 감사.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설교를, 몇 달, 몇 년 막 잘하고 나면 은근히, 기도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 대충 하고 싶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도, 문제 없어. I'm okay. 그날은요, 정말 강단에 다시는 서고 싶지 않을 정도로 땀만 삐질삐질 나면서 설교가 어찌나 한다는지, 그리고 강단에 내려와서 다시 회개하는 거죠. 내가 또 교만했구나. 또 내가 또 잘난 줄 알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강단에 섰구나. 그걸 느끼. 여러분 못 느끼죠? 저만 느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341페이지 여러분 이거 좀 그 번역을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고쳐야 돼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런 보시게 되면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정반대예요, 번역이. 다른 그 기독교 강의를 다 뒤져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적으세요. 그 규절들의 의미는 그냥 지금 대충 빨리 막 적으세요. 그 규절들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 또는 구원을 얻는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 둘 다 받는다는 것이다. 둘 다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아무것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부정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는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 얻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의와 구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없어요.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다. 궤변가들의 사고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성경의 가르침에 모순됨. 여기서 이 궤변가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선행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위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이어서 선행의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사실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함으로써 뭘 자꾸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근거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딱 하나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속성 때문이지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를 아무것도 찾지를 않으세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열정이 생겨요.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간절함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함이 생겨요. 믿어져. 그래. 긍휼을 구하면 진짜 구원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긍휼을 구하면 구원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구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애쓰는 것 같죠. 근데 애쓸 수 있는 거 아무나 애쓰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애쓰는 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자꾸 애쓰라고 강요를 해요? 애쓰라고 강요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 말 없죠. 그러라고 저는 이 직분 받았어요. 무슨 이다시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면 열매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뭐예요?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혜 안 준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순종하고픈 마음이 와요. 예정을 얘기하면서 순종 안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할 거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순종하고픈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그래도 저는 믿는데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동반해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만들고 믿음은 반드시 행하고자 하는 이 의욕을 생산해내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의욕이 없다는 건 가짜예요.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 더 보실까요? 343페이지. 또, 번역을 좀 고쳐야 돼요. 밑에서 세 번째 줄. 343페이지 7절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게 되면 7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행을 기뻐하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을 먼저 확고하게 갖고서 선행을 시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번역이 좀 난해해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바꾸시죠. 바꿔 말하면 어디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죠? 바꿔 말하면 일을 하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반드시 먼저 마음에 확정을 하라고 가르친다. 일을 하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반드시 먼저 마음에 확정하라고 가르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로와는 연관짓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곧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행을 기뻐하시며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신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신자들이 마음에 용기를 주고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신자들의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없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자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예요. 공로적 의미가 아니에요. 공로적 의미가.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아이가요, 우리 아이한테,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좀 열심히 해. 라고 했다 칩시다.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번에 네가 성적 몇 점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좋은 장난감 사줄게, 또는 네가 갖고 싶은 아주 좋은 선물 하나 사줄게 라고 했다고 봐요. 부모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선물은 사주지만, 그 한 것 때문에 선물을 사주지만 부모가 그 아이 통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서, 성적은 잘 안 나오는데, 성적은 별로 안 나오는데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요, 성적이 안 나오는 수험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수험생.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산다 그러고,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고 한다고 하고, 이웃도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한 10점 줄만 할까? 한 5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그걸 100점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100점을 쳐주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기 위해서, 내 공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5점짜리 성적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이 선행,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요, 택도 없는 점수를 가지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라고 뻐기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느냐? 그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정의를 내려줄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게 왜 믿음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정말 실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행위의 동기가 달라져야 돼요. 행위가 없는 건 아예 그냥 얘기할 가치가 없고요. 예. 행위가 없는데 자꾸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행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냐 아니냐 가지고서 지금 논쟁을 하고 따지는데, 행위도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거잖아요. 시험도 안 본 녀석이 자꾸 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야, 넌 시험도 안 보잖아. 시험 보러 나오라도 난 안 나온 애잖아. 근데 그 아주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 지금 우리의 논란거리는 뭐냐면, 시험을 봤는데 같은 5점 중에서도 정말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진위를 따지는데 넌 왜 여기 왜 끼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행위가 없다면 이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거론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율법주의는요, 신앙을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지금 논쟁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행위 진위, 근거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찌하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어떤 선행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믿음이 없이 어떤 선행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행위는 어디에 출발해야 돼요?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칼빈이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 거죠. 일을 하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반드시 먼저 마음에 확정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헌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 확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예배하러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정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제발 무심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안 변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절히가 아니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 간절히 관찰하면 큰일 나죠. 가만히 관찰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행동을 해요. 왜 하던 대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자기 밖에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축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축으로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자꾸 의식 없이 행동을 하냐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해 보십시오. 자꾸 뭘 보죠? 눈치를 보게 돼 있죠. 행동 하나하나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직장을 취직했는데 직장에 취직한 아이가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행동하겠죠. 하던 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주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 하나하나도 어떻게 해요? 바뀌겠죠. 눈치를 보니까요. 중심축이 이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젠 중심축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내가 모든 일에 이제는 행동 하나하나에 있어서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옳지? 변화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 안 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있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무능하신가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셨으면 바뀌죠.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열정과 사랑을 동반하거든요. 행동을 유발하거든요. 행동이 유발되지 않은 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된 성격은요, 그 상태로 머물질 않아요. 전 원래 기질이 그런데요. 아니, 기질까지 바꿔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8절, 바른 교리 터 위에 세움. 한번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는 이미 모든 악의 뿌리를 잘라낸 것이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기질까지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악의 뿌리를 잘라낸 사람이에요. 자, 원래 성품이 그럴지라도 나 원래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받으면 그것까지도 부인하는 싸움이 시작돼요. 이 싸움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싸움을 동반해요.
신앙은 내 본성과 싸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함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범이 경건과 거룩함의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기 위해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뭐가 나타나.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묵상이 나오기 시작했느냐고 하는 점검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었는데 이제는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넘어지더라도 넘어졌으면 다시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돼 있죠.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또다시 여기서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자꾸 묵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지금 막 속이 막 뒤틀리는데, 뭐가 뒤틀리냐면요, 쓸데없는 감성파리가 우리나라에 너무 심해요. 매스컴이 사람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랬죠, 제가. 요번에 전철역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한두 사람 떨어집니까? 전철역에 죽는 사람 한두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죠. 전혀 실제로 전철역에서 죽은 사람 좀 봤어요. 한 100m 전방에서 봤는데 100m 전방에서 봐도 막 토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해서요. 허리가 잘렸었거든요. 너무 끔찍해요. 근데 가슴 아프죠. 불쌍하죠. 근데 왜 우리는 매스컴에서 비추는 특정한 사람만 불쌍해지고 다른 사람에겐 냉정한 마음이 생기죠? 이거는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라 조작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차별 묻지마 살인하면서 여자 죽인 사건, 안타깝죠. 가슴 아파해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매스컴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가서 무슨 포스트잇 붙이고 거기다 무슨 꽃 붙이고, 아니 일관성이 있다면 아는 사람한테서부터 그렇게 해보라 그래요.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도 부잣돈 아깝다고 안 가는 사람들이 왜 일관성 없냐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생각이에요. 일관성 있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선동하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새벽기도 막 이거 하면 복 받는다 뭐 한다 선동하면 열심히 막 분위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 분위기 없어지면 또 안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다 그랬죠. 이 땅에서 75%는 이 세상에서 75%는 죽기만큼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75%에서 한 25% 남죠. 25%. 25%에서 약 20%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 했죠. 나머지 5%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 논리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선동하면 선동하는 대로 교회가 헌금 많이 내자는 분이 헌금 많이 해요. 근데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부흥 강사가 막 뭐라고 선동하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 하는데 헌금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결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와서 막 부흥회를만 인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3천만 원 헌금할 사람 눈 감아 3천만 원 헌금할 사람 헌금하면 내가 안수기도 해준대요. 복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수단의 사람들 막 헌금을 막 해요. 어떤 분이 자기 결혼 자금 다 털어서 헌금을 했어요. 복 받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평생 후회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선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선동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아버렸어요. 남편하고 대판 싸움 나고 교회 가지 마. 뭐. 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동하면 헌금하고 선동 안 하면 헌금 안 하고.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 합시다. 어떤 목사님. 김 목사님, 교인들 헌금 많이 하게 하려면 봉투에다 이름 쓰게 하래요. 그럼 헌금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헌금 바구니 돌리세요. 왜 안 돌려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헌금 적게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왜 헌금 바구니 안 돌리고 왜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강요하고 분위기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헌금 안 하는 그런 헌금은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그만.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외부 교인들이 헌금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 별로 믿질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기증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막 섭섭이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어떤 분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 교회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나가면 이제 이렇게 헌금할 사람 없을걸?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행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정말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여야 되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행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에 항상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행위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욕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항상 믿음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